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죄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 엘리온,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생무살인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사자성어보다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속담, 즉 손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설픈 지식이 이를 망칠 수 있다, 혹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채 하여 큰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뜻으로 알려진 사자성어요 속담입니다. 어설픈 지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래전에 다른 교회 성도가 어느 가정에서 가져온 제사 음식이라고 하면서 떡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라고 반문했더니 자기 교회 목사님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상 제물은 먹어도 괜찮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8장을 읽어보면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말은 옳습니다. 우상은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에서는 바울 당시에 사람들이 섬겼던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드렸던 제물이 그 성전에서 다 사용되고 소모되지 못함으로 시장에 나왔는데 교인들이 시장에서 고기 음식을 먹을 때 그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묻지 말고 먹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의 본문의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어설픈 성경 지식을 자랑했던 일부 교인들이 이방인 제사에 참여했는데 당시에는 여러 신들에게 제사하는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일종의 문화였습니다.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 역시도 우상을 섬기기 위해 제사에 참여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문화적인 관습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별다른 의식 없이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행위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선언했고 우상 숭배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음식을 아무렇게나 먹는 그들에 대해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예를 두 가지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14절로 17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성만찬에 대해서 그것을 입증합니다. 먼저 14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므로 그런 행동을 했던 성도들을 향하여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명령했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어설픈 성경 지식을 가진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우상의 연회에 참여하면서도 그 음식물을 꺼리낌 없이 먹으면서도
자신들은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지식을 가진 자들이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그것은 참된 영적 지식을 가진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못한 자들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미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보면 광야 백성들을 통해 모형론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그런 행위가 우상 숭배임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광야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은혜를 받아 애굽의 바로 왕의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되고 구속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던 자들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세례받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신령한 음식과 음료까지 마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상 앞에서 먹고 마셨고 모압 여인들의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결과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도 아니며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 성전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우상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우상에 참여하는 것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혜 있는 자들이고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실을 더 확인시키기 위해서 16절로 17절에서 성만찬을 끌어들여 설명합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이며 떡과 잔을 떼는 것은 그의 피와 살에 참여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같은 믿음의 한 공동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만찬의 의의에 대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주의 잔을 마시는 것은 그의 피로 세운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에 참여하여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이며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16절에서 질문 형식으로 반문하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듯 우상 음식에 참여하는 것은 우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로는 18절로 22절을 통해서 유대교 제사장들이 성전의 제물을 먹는 것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전에서 사역하는 제사장에 비유하여 다시 설명합니다. 성만찬에 대한 설명이 무엇을 먹느냐 하는 관점에서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한 것이라면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에 관한 설명은 어디에서 먹느냐는 관점에서 우상의 집에서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18절 하반절에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성전에 제물 먹는 사람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지식인들이 이방 신전에서 먹고 마시면서도 그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논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상의 신전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제사장들과 같은 자가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먹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먹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친 귀신에게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만찬을 먹으면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이고 제사장이 성전의 제물을 먹으면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귀신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바울은 우상의 음식에 대한 모든 설명의 결론을 21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는 것은 주의 진노를 자아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얕은 지식에 근거하여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슬로건처럼 외치면서 복음의 깊은 진리를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신칭의의 교리에 근거하여 더욱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을 도외시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자랑한다면 고린도 교회 지식인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간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얕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당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좋은 자유와 권리가 주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 사도 바울과 같은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자신의 자유함과 권리를 그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고 희생해서 오늘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주어짐을 보았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얻은 우리도 기꺼이 스스로 절제하며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